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분열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 왕국은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가는 정통 왕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 자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역사가 흐를수록 남유다의 다윗 왕조는 하나님을 떠나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보내신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선지자들 가운데 남유다의 가장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의 왕족으로 태어나 예루살렘에서 교육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남유다의 10대 우스야 왕과는 사촌 관계가 됩니다. 우스야 왕은 16살에 왕위에 올라 무려 5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시야를 형통케 하셔서 솔로몬 시대 같은 놀라운 번영과 형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말년의 우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교만해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우시야 왕은 별궁에서 사람들과 격리되어 생을 외롭게 마감하게 됩니다. 이 우시야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진 이사야는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강한 임재 가운데 공의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공의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의로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을 또한 용서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십니다. 이제 오늘은 남유다에서 활동한 또 다른 선지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백성입니다. 스바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하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이 임하실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라는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 스바냐서를 통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듣고 어떤 광경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창세기의 한 장면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노아에 탄 가족들 외에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숨쉬는 것들이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바냐서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어떻습니까? 바다의 고기까지도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도 대단하지만 그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심판이 오게 될 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은 이 불의 심판에 관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임할 엄청난 심판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스바냐 선지자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에 우리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누가 하나님의 날에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이라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서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바냐서는 먼저 겸손한 사람을 설명하기 앞서 겸손하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겸손한 자의 반대는 누구입니까?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에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교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리고 그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그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귀한 언약까지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떠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교만한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것이라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스바냐서를 묵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스바냐서가 활동한 그런 시대에 관한 정보가 되는데요,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서 1장 1절은 스바냐가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스바냐는 남유대의 16대 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됩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 스바냐를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현손이란 4대 손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4대까지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스바냐는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의 4대 손이라 그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남유다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들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였고, 또 요시야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앙이 뛰어난 왕이라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요시야는 8살에 유다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31년간 다스립니다. 16이 돼서는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20살이 돼서는 우상들을 제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살 때 예배 회복을 위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며 그리고 회개합니다. 요시야는 이제 말씀을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유다 땅의 모든 산당과 제단과 목상들을 다 파해버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종교개혁을 완성시킵니다. 성경은 이런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평가입니까?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 놀라운 평가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의 신앙, 요시야의 신앙이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 세대에서 그 신앙이 멈췄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로 자녀 세대 가운데 임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진노, 그분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소에 교회를 잘 다니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70%라 그럽니다. 7 out of 10, 10명 중에 7명이 주일학교 잘 보내다가 대학 가면서 교회를, 신앙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팩트, 통계 그런 기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이민교회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최대 90%가 대학 때 교회를 떠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한국교회 현실은 더욱더 참담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복음률이 이제 2% 미만이라 그럽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 그래도 반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여러 명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한 명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미전도 종족이라 들어보셨습니까? 자생적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개척될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민족을 우리 미전도 종족이라 부릅니다. 근데 미전도 종족을 구분하는 복음화율이 바로 2%입니다. 이 2%를 중고등부, 한국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적용한다면 한국은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된 것입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고등학교 때부터 이민교회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학을 진학하며 특별히
과학 이공계로 진화론을 배우며 교회를 떠나볼까 깊이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 신앙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목사의 아들이었고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하며 교회 리더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에 상처를 받고 또 세상 가운데 부딪히는 세상의 사상, 철학, 세상의 지식들로 제 신앙은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교회를 나가볼까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아버지께서 목회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민교회 헌신한 이유 또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 문제를 언어와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민 1세대로 살아가며 자녀들과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문화가 달라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편한 언어와 문화를 주면 그들은 자연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일 거라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의 문제는 언어와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문제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미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우상숭배의 DNA, 죄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가 그 자리,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입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인간의 최초의 우상은 선악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 명령하신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집니다. 선악과만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신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자 인간 안에 있는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후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상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되려는 죄성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의 죄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되풀이져 왔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교만의 죄를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합니다. 스바냐 1장 12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들어붙었다.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상태가 이미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굳어버린 상태를 교만이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는 것, 구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인생에 어떤 절망과 문제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심판을 믿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불의 심판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로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심판이 올 거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는 세대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일어난 물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이미 기록된 물의 심판을 일부러 잊으려 함으로 앞으로 일어날 불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말세가 되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심판을 믿지 않는 세대가 올 것이라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해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두루 찾아다니시는데 등불을 켜서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찾아내셔서 심판하실 것이라, 진멸하실 것이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며 그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토록 찾으시는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겸손한 자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여호와가 임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장차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고 모든 죄를 분노 가운데 불로 멸하실 그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분노의 날에 겸손한 자는 숨김을 얻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스바냐는 숨기다라는 의미의 스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를 의미하는 야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에서 핵심 주제는 제가 처음에 나눈 여호와의 날, 그것과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에 담겨있는 여호와의 숨기심, 그래서 스바냐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겸손한 자를 숨기셔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겸손한 자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 겸손한 자라고 불러주시며 그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의 모든 심판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사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겸손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겸손한 자이다. 이 땅에 겸손의 종으로 오신 그분을 겸손하게 믿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숨겨주시겠노라, 구원해 주시겠노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겸손하게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장을 믿으면 스바냐서의 3장 17절에 놀라운 축복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가랴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걸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불에 태워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들, 우리가 그런 악한 자들, 죄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운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그분이 보여지십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더 이상 심판이,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스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죄의 심판에서 살아남으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대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이번 한 주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에 꽉 막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세상이 너무 힘들어, 어려워, 정말 분주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기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이미 굳어버린 교만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바라지 못할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은혜를 찾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자 겸손의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계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재림을 기대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삶은 분주해지지만 창조주대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그분이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의 심판 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얻은 것처럼 불의 심판 때에는 구원의 방주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숨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심판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의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 그 진노의 날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믿게 된 것도 나의 의지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은혜를 그어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우리의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의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이번 한 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자야,
나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